예레미야 29장 11절 13절 말씀이죠. 대독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우리가 기도의 법칙 첫 번째 시간에 뭘 했는지 기억이 납니까? 그러니까 천하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법을 만들으셨는데 그 법을 아는 게 지식이요. 그 법을 잘 활용하는 게 지혜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지혜고. 그래서 기도에도 그런 법칙이 있는데 그거를 잘 알고 잘 활용해서 참 기도의 그 기업을 누려나가는 것이 참 복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정말 여러분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그런데 실제로 기도의 그 영향력을 받는 시간이 언제냐? 성령님과 예수님이 기도하는 시간이 언제냐? 바로 우리가 뭐 할 때요? 우리가 기도할 때라고 했어요. 성령으로 기도할 때 성령님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 증명이 되잖아요.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면 기도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살면은 절대 성령님 기도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맨날 패배하고 후회하고 그런 삶 살지 않습니까? 죄악 가운데 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데 그게 응답이 안 돼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게 어떻게 응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령님이 기도하는 그 시간이 바로 우리가 뭐라고요? 성령이 말함을 따라 방언으로 기도했는데 그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예수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안다면 그걸 알잖아요. 알고 그걸 믿음으로 탁 갖는다면 기도 안 할 사람이 없어요. 기도해보면 그것이 정확하다는 걸 체험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걸 모르기 때문에 안 하거나 알더라도 그걸 진짜 믿지 않아서 안 하거나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늘 방언하실 겁니다. 늘. 우리도 나타나는 현상이 뭐라고요? 기도 같이 하는 이 잡음을 좀 없앨 수 없어요? 내가 없을까? 키보드에서 소리 나네요. 키보드에서. 키보드를 끄니까 못하니까 소리 잡음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 교회가 기도했는데 빠졌어요 다. 다른 일 때문에. 근데 우리는 기도를 계속 이어나갔어요. 이어나가니까 이제 우리 성도들도 기도하러 오고 말이죠. 그 시간에 7시간 기도할 때에 그 다음에 다른 또 사모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와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와서 그리 되고 또 다른 거 안 하면 또 기도할 시간이 또 생겼다 그러면서 또 기도하고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뭐예요? 기도를 아는 거예요. 정말 성령님이 예수님이 참 기도하는 그걸 아는 사람, 그걸 진짜 믿는 사람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간증을 하면은 주변 사람들이 막 마산에서 제일 부흥하겠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9년 동안 밤기도를 쉬지 않고 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한다. 그러니까 부흥되겠다고. 우리는 현실을 보면은 아니지만은 우리 지금 내공들이 지금 쌓이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쌓여요.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하는 겁니다. 우리가 얼레가 하나님 저 믿음 좋은 남자랑 결혼하고 싶어요. 또는 믿음 좋은 여인과 결혼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는데 얼레면은 커야 되잖아요. 그때 얼레가 5, 6살짜리가 또는 중학생이 고등학생들이 결혼할 수 없잖아요. 그런 기도 제목이 있다면 쭉 큰 다음에 그리고 20살, 25살이 넘었을 때에 이제 드디어 그런 남자나 여자를 그러니까 상대 배우자를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부흥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보니까 아직까지 너무 어려. 믿음도 어리고 성품도 어리고 맡겨주면 문제를 일으킬 것 같아. 영혼들을 잘 못 케어할 것 같아. 그럼 하나님께서 안 주고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를 먼저 변화시키는 거야. 우리를 변화시켜가지고 사람들을 받고 주님의 성품을 담고
그리고 또 달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그죠? 뭐 잘할 수도 있지만 잘 못할 때도 쫙 끝까지 참고 용납하고 품을 수 있는 그런 용량이 되었을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맡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한 사람 맡겨준다 그러면 한 사람 맡으면 그다음부터 쭉 고구마 줄기처럼 쫙 오는 거예요. 최근에 저희들이 좀 보면은 접촉되는 영혼들이 있으면 전에하고 좀 달라요. 영혼들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영혼들이요. 전에는 이제 우리를 훈련시키려고 하는 그런 영혼들이 많다면 지금은 이제 일꾼 될 가능성이 많은 영혼들이 이렇게 접촉되는 걸 보게 됩니다. 곧 아마 꼽히게 될 거라고는 저는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왜 믿느냐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기도를 응답하니까. 예, 개척교회 목사 사모가 제일 사모하는 게 뭐겠어요? 부흥을 주세요. 그게 얼마나 사모하겠어요. 아마 그 방언을 기도해도 아마 그 기도 많이 할 거예요. 회개하고 그런 기도를 많이 할 거예요. 때가 되면 다 이루어진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하는 건 뭐냐면은 반드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까도 말했지만 성령께서 기도하는 거다.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시간 내서 하는 거예요. 일할 때도 하고. 그죠? 우리 히스비 형제가 드럼 치면서도 막 기도하잖아요. 그거 아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도 기도의 삶에 정확하게 올라와야 돼. 올라와야 아는 것입니다. 그게 행동이 나타나야 아는 거예요.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걸 믿는 거예요. 아는 것을 분명하게 믿으면 반드시 행동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행동이 안 나타난다는 말은 뭐예요? 모르거나 알아도 믿지 않거나 그건 거죠. 믿는 사람은 반드시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으니까 네가 다 나았다. 그렇게 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우리가 계속했는데 그래 방언들을 기도하면 뭐라고요? 우리를 세운다 그랬잖아요. 세워요. 믿음 없는 자가 믿음 있는 사람, 더러운 자가 거룩한 자로, 주님의 성품을 담지 못한 자가 닮은 자로, 교만한 자가 겸손한 자로, 강팍한 자가 온유한 자로, 생명이 없는 자가 생명이 있는 자로 계속 세우는 게 그게 세우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우리를 세우는데 그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으면 안 하는 거죠. 안 믿으면. 누굴 믿어야 되겠어요? 담임 목사가 말하는 걸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 그거 믿으면 안 되고 담임 목사가 말하는 걸 믿어야 그게 맞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 위에 다르게 말한 걸 믿으면 절대 안 되죠.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고 세상을 믿으면 세상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 열매로 분명히 나올 테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집마다 지은이가 있듯이 만물을 지으신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도 다 창조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자, 전에도 계속 말했지만 지금 우리가 지금 하는 게 뭐라고요? 기도의 법칙에 대해서 측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자, 아버지란 말의 의미를 안다 그랬죠. 그죠? 이분은 반드시 어떤 분이라고요? 인격을 가지신 분이야. 어떤 걸 가졌다고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적인 하나님, 인격이라는 말은 뭐냐면 지, 정, 어. 그러니까 지성. 지정이 맞죠? 예, 지식, 지성. 그 다음에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지성적으로 뭡니까? 전지하세요. 전지하시다니까요. 다 안다니까요. 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다 안다니까요. 다. 진리를 안다니까요. 진리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안정이 됐어요. 감정적으로. 요동하지 않아요. 요동하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안정이 딱 됐어요. 이게 우리가 나갈 바예요. 절대로 요동하면 안 됩니다. 요동하면 하나님 닮은 거 아니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요동하면 안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에? 그러니까 억울한 일을 보통 당할 때 요동하잖아요. 그때도 참아내야 돼요. 안정적으로. 그리고 내 마음속에 막 열망이 막 있을 때 그때도 참아야 그게 안정된 거예요.
여러분 살인요 어떻게 나는지 아세요? 순간적으로 나요. 순간적으로 욱하는 성질 때문에 치거나 찌르면 사람 죽이는 거예요. 괴롭다 여자 순간적으로 목을 매면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순간적이라니까 뭐든지 뭐 집어 던진다든지 그러면 순간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굉장히 요동하는 게 위험한 겁니다. 엄청 어린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안정됐기 때문에 요동하는 건 굉장히 하예요. 우리는 쫙 해가지고 절대 안정돼. 절대. 어떤 일이 있어도 감정이 요동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 사람 조금만 가자하면 다 막. 특별히 부부가 간의 관계에 있어서 뭐 하면 그냥 막 상대방을 못 참고 막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내가 왜 가르치냐면 알아야 되니까. 알아야 믿고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안 돼요. 알았죠? 절대 안 돼요. 그 다음 의지가 뭐예요? 의지적으로 하나님은 뭐라고요? 전능해요. 의지적으로. 딱 하는 거 해야 된다 하면 하는 거예요. 그게 전능한 거예요. 뭐 때문에 못해 이게 아니라 이걸 해야 되는 것이면 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뜻했으면 그걸 반드시 해내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전능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지정이 인격인데 이런 인격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 원래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성장이에요. 이렇게 되는 게 하나님처럼 이런 지식도 온전하게 갖고 안정되고 그 다음에 능력도 정말 많은 전능한 그런 능력으로 계속 나아가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지정의의 인격을 가진 하나님을 닮은 존재예요. 우리는 곧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우리도 지정의가 중요해요. 그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네, 지정의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이 가운데 제일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거. 지식이 제일 중요해요. 지성. 뭐가 중요하다고요? 지식이 중요해요. 지금 계속 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식이 중요합니다. 지식에서 다 감정이나 의지가 다 나타나는 거예요. 바르게 알고 있다면 그거 믿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따라가는 거예요. 지식이 제일 중요하다. 우리가 알아야 감정적으로 믿기 쉽고 의지적으로도 믿기 쉽습니다. 우리는 알고 믿는 바를 행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뭐라고요? 지식이에요. 지식. 지식이 잘못되면 안 돼요. 지식이. 절대 안 돼요. 지식이 잘못되면. 그래서 이단들도 지식을 공격하는 거예요. 전부 다 지식을 오염시키는 거야. 그래서 다른 믿음, 잘못된 믿음을 가지도록 하는 거야. 여러분 지식을 철저히 보호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정말 그 전지한 지식인 말씀에, 전지한 지식에 뭐라? 전지한 지식인 그 말씀에 우리의 지식을 둬야 돼요. 다른 데 두면 절대 안 돼요. 다른 데 두면 망해요. 우리가 거듭나도 뭐라고요?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말씀. 그 영원히 썩지 않는다는 말은 그게 진리다 말입니까? 진리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말씀이 잘못되면 안 됩니다. 자 보세요. 이사야 11장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지금 저 말씀은 뭐에 관한 말씀이에요? 성령님에 관한 말씀이죠. 근데 성령님은 영이라는 영. 영인데 무슨 영이라고요? 저기서 제일 중요한 영이 뭐예요? 저 있는 것 중에 지식, 총명, 모략, 재능, 지식,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그런데 이 성령의 지금 지금 저게 뭐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죠? 그런 특징을 나타내고 있는데 저 속성 가운데 제일 중요한 속성이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지식입니다. 지식이 제일 중요하다니까요.
지식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지식의 영. 그래서 성령님은 진리 가운데를 인도하시는 분이다 말이에요. 지식이 중요하다. 지식이. 여러분 지식이 있다면 지식이 뭐예요? 온 천하 만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또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관자다. 이런 지식. 온 천하 만물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럼 감사하게 되죠. 그걸 알면은. 그분이 섭리하신다면 그분을 의지하겠죠. 그분이 심판하신다 그러면 그분을 경외하겠죠. 맞잖아요. 이 지식이 정말 중요하다는 지식.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에게 지식을 가르치는 거예요. 지식을. 여러분 지적으로 많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 정확한 지식들을 많이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염된 지식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지식이 들어가면 반드시 그 결과가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경외해요. 경외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전도서에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다 들었는데 사람의 본분이 뭐라고요? 다 듣고 나서 들었다는 건 지식을 가졌다 이 말입니다. 다 들었단 말이야. 다 들었다. 지식을 가졌다. 지식을 가졌는데 다 가졌으면 뭐 해야 된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께 뭐 하라는 거야? 순종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식이 있어야 뭐 한다요?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예요 또? 응? 소연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니? 알잖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바로 뭐라고?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바로 뭐라고? 지혜의 근본, 지혜. 그 지혜가 나옵니다. 지혜에서 또 뭐가 나옵니까? 지혜와 명철. 거의 같은 거 아닙니까? 명철이란 말은, 이게 지식이란 말은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거고, 명철이라는 것은 understanding, 이해하는 거예요. 쫙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력.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길 때 이해를 해요. 바르게. 경외하지 않으면 엉뚱하게 이해한다니까. 예? 그리고 이 지혜와 이게 가지고 나면 바로 뭡니까? 모략이 나오죠. 그저기서. 전략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혜와 지식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탁탁 전략이 딱 나오죠. 어떻게 해야 되겠다. 찬양에 대해서도 키보드를 할 때도 드럼을 칠 때도 찬양할 때도 다 그런 그 계획들이 다 나오잖아요. 모략들이 거기서. 그리고 그게 뭡니까? 재능이 나오는 거예요. 배우는 것도요. 이 지혜가 있어야 이거 어떻게 배우는 거 잘 알아요. 금방 일들을 처리한다니까요. 금방. 자, 제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뭐가 기초라고요? 성령께서 주실 때에 가장 기초적인 게 뭐라고요? 지식입니다. 여러분 지식을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지식을 강하게 가져야 됩니다. 지식을 잘 가져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이 말씀의 지식을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 반드시 땅을 적시죠. 그죠? 그러면은 땅에서 수출이 나요. 그러면 종자와 양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식의 말씀도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지식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면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역사가 그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 뜻도 이루고 하나님 일을 행통하게 된다. 이사야 55장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자, 저기 보면은 비가 내려요. 비가 땅을 적셔요. 땅에서 뭐가 난다고요? 열매를 만들어내요. 맞죠? 농사하는 사람들에게 종자와 양식을 다 줘요. 마찬가지로 말씀도 뭐라고요? 심령에 들어줘요. 씨가 뿌려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뭐라고요? 착하고 좋은 땅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말씀이 떨어지면은 지식이 떨어지면 그 지식이 반드시 심령 가운데 역사해서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그 사람을 하나님 뜻대로 살게 만들어서 천국 가게 하기도 하고 이 땅에서도 많은 하나님 일들을 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 지식이 중요합니다. 지식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식이 없다면.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 지식이 정말 중요한데 이 지식이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바르게 돼야 경외하는데 지식이 잘못되면 망합니다. 지식이 잘못됐다. 잘못됐다. 지식이 잘못되면 뭐라고요? 잘못된 뭐가 된다고? 잘못된 양심을 갖게 돼요. 왜냐하면 양심은 지식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양심이 이 선악을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인데 이게 잘못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식을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지식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바른가 점검을 정확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양심도 잘못되고 뭐라고요? 잘못된 뭐를 가진다고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반드시 믿음은 지식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신천지가 계속 공격하는 게 뭐예요? 지식을. 통일교. 지식. 잘못된 지식을 계속 집어넣어요. 굉장히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막 이게 오해하도록 막 가르치는 거예요. 그 신천지도 뭐예요? 말씀을 이렇게 짜집게 해가지고 새로운 말씀을 만드는 거예요. 새로운 개념을 만드는 거예요. JBS도 마찬가지고. 우리는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통째로 읽어야 돼요. 한 단어 한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구절 한 구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통으로 여러분 읽을 때 성경을 묵상한다고 한 구절 가지고 한 단어 가지고 막 묵상하는데 상당히 잘못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구절 한 단어를 묵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그 전체 스케일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마음도 알고 하나님 정신도 알고 하나님 목표도 알고 다 아는 사람이 그걸 가지고 묵상을 해야 바르게 나오는데 그걸 하나도 모르면서 그냥 단어하면 자기 막 판단해가지고 이상한 걸 만들어내요. 그게 신천지입니다. 말씀에 짝이 있다 그러면서 이상하게 짝 지어가지고 결론이 뭐예요? 결론이 다 기존 교회는 바벨론이다. 썩었다. 썩었다. 바벨론은 사실은 이 세상을 말하는 건데 기존 교회가 바벨론이라 그래. 그리고 자기가 새 예루살렘이고 그 다음에 또 이상하게 뭐 영이 또 결합하고 막 이상하게 나와가지고 이만희를 추정하게 만드는 거야. 내가 보니까 이단을 보니까요 말씀 처음에 잘 가르쳐요. 정말 수준 높고 좋아요. 근데 마지막에 헷갈딱 딱딱 하면서 자기를 높이더라고. 그래서 절대적인 권위를 갖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이치에 이 교주를 세우는 거야. 그래서 돈 빼달고 젊은 빼달고 빼달라 말만 빼들고 명예 빼들고 공부 못하게 학력 빼들고 다 신천지 애들은 다 그냥 직장 그만두고 거의 뭐 공부도 안 하고 막 그렇게 그냥 거기만 있으면 되는 거죠. 자기끼리 교제하고 그렇게 만들잖아요. 완전히 바보 천치를 만들잖아요. 사회적으로도 뭐라고요? 격리되게 만들잖아요. 그게 이단의 요소예요. 여러분 건전한 교회는 건전한 신앙은 사회에서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사회생활도 잘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해도 성공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직원이 된다 그러면 탁월한 직원이 되어서 중순된 직원이 되어서 인정받는 것이고 그런 게 바른 신앙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알고 했지 이렇게 해가지고 외골수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가장 그 회사 직원 가운데 일을 잘 이해하고 사람과의 관계가 가장 좋고 성취해내는 사람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에요. 똑바로. 그냥 교회에서만 있으면서 이렇게 하고 그냥 가서 다른 데 가서 그 세상 조직에서는 그냥 아니다. 이거 잘못돼.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사회생활 할 때 약간 그래 내 지식이 잘못됐어요. 지금 생각하면 지식이 잘못됐다니까. 지식이. 오히려 그냥 그 선교단체에서 어떻게 확 잡아가지고 거기에서만 써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지식을 넣지 않고 그 지식 가운데 이렇게 있는 거예요. 또 지식이 잘못되면 삶의 결과가 다른 겁니다. 열매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제 말 이해되십니까? 예, 여러분 절대 이단 빠지면 안 돼. 그리고요, 인터넷에 좋은 말씀도 많지만 잘못된 말씀 많아요. 유튜브에도. 딱 분별돼요. 이 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모르겠다. 하지 말까? 참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할 말이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이렇게 분별력을 잘 갖춰야 돼요. 분별력을 잘 갖추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막 아주 전체적으로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전체를. 그러니까 성경을 처음에 다독을 많이 해야 되니까 많이 읽어야 된다니까. 한 구절 붙는 게 아니고 한 책 붙는 게 아니고 많이 읽어야 돼요. 그래야 지식이 바르게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 안 읽는 사람들은 이런 데 멈춰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지식이 없으면 어떤 사람이 되죠? 무식해요. 전에도 말했지만 정확하게 배워야 됩니다. 무지합니다. 이게 없는 사람은. 근데 여러분 어린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어린 사람의 특징? 어린애의 특징은 무식해요. 애들이 무식하다니까. 아는 게 없다니까. 아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지식이 없는 사람은 무지해요. 그 다음에 또 말합니다. 아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감정이 안정됐다 그랬죠. 이 사람은 반드시 감정 요동이 있습니다. 왜 요동이 있느냐?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면은 결과가 어떤지 모르고 전후를 모르는 거야. 지금 내가 내 감정이 중요한 거야. 내 자신이 중요한 거야. 근데 내 감정대로 해버려. 근데 그 결과는 안 좋아. 참으면 훨씬 좋은데 그걸 모르는 거죠. 그걸 모르는 거라니까. 모르기 때문에 그냥 현재의 자기의 감정에 충실하게 나타나는 게 육신적인 사람이죠. 그걸 모르는 거예요. 뭘 모르느냐? 말씀을 모르면 뭘 모르냐고요? 인간을 몰라요. 인간관계를 모른다니까. 그리고 일이 진행되는 걸 모른다니까요. 일이 지금 이렇게 진행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걸 모른다니까요. 그게 무식한 거예요. 그걸 모르는 기억이 뭐라고요? 어리고 그렇기 때문에 감정이 요동하는 거야.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안 된 대로 해가지고 안 된 대로 자기가 하고 나서는 안 되는 게 당연한 건데 안 되는 걸 해놓고 안 되니까 짜증내고 신길내고 불평불만 터뜨리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식했다니까요. 엄청나게 무식했어요. 하나님도 모르고요. 믿음이 없는 거.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땠어요? 하나님 함께하면 아무리 적이 세도 성이 막 높아도 하나님이 전진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정확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걸 믿기 때문에 말을 하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기 눈에 보이는 그게 다야. 지식이 없는 거죠. 그리고 성품적으로 뭐라고? 이런 사람이 뭐라고요? 교만이야. 교만이 뭐냐? 자기중심, 자기중심. 우리는 철저하게 성장이 뭐냐면 저도 이 설교를 하나님의 시야를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시야 이걸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내 중심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린 사람은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교만한 거죠. 다른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흘러가야 돼. 하나님 중심적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자기 중심적으로 흘러가야 돼. 그렇게 사람들이 한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전부 다 인격인데 이 인격이 뭐라고? 이 지식이 잘못되니까 뭐라고요? 미성숙한 인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보면 다 지정이가 잘못됐잖아요. 미성숙하다는 거. 저기 뭐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뽑았어요. 뽑았는데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었죠?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이거 중요합니다. 사람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도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뭐라고요? 칭찬받아요. 하나님 그런 사람 씁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 써요. 여러분 성장이 뭐냐? 성숙이 뭐냐? 인격의 성숙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결과적으로 믿음이 성숙하다는 사람은 뭐냐? 인격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인격이 성숙한 사람.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많이 경험했고 순종했기 때문에 많이 경험했고 그런 사람. 성경만 잘 알면 사람도 잘 알 수 있어요. 인간관계도 잘 알 수 있어요. 모르기 때문에 모르면. 성숙한 인격이 되면 성숙한 인격이 될 때 드디어 어떻게 된다고? 그 사람이 사람을 얻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뭐라고요? 사람을 얻기 때문에. 다시 말해 자기가 성품적으로 안정이 되고 겸손하고 사람 얻으려면 겸손해야 되잖아요. 동일시하고 겸손해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절대 사람 못 얻어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 앞에서 그 사람 기분 나쁘게 했다면 절대 못 얻는다니까. 사람을 얻어야 신뢰관계가 돼야 내가 말하는 걸 믿어주잖아요.
예수를 말하면 믿어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안 되는데 어떻게 믿어줘요, 말하면? 차라리 그냥 그게 제일 낫죠. 저처럼 나가지고. 처음 만나면 모르는 때는, 안녕하세요. 다른 말 안 해요. 뭐 금방 하나 드시고요. 그리고 시간 되시면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간 되시면. 시간 되면 안 읽어도 돼요. 그럼 궁금해서 들린다니까. 시간 되시면 읽어봐요. 다 읽더라, 다.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이런 게 아니고, 시간 되면 읽어보세요. 이러면 읽어본다니까. 일단 기분 상하면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인격이 성숙한 사람만이 뭐가 된다고요? 리더가 되고, 군사가 되고 일꾼이 되어서 사람들을 많이 모을 수 있다는. 여러분, 그래서 인격적으로 내가 미성숙하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배워야 됩니다. 바른 지식을 가져야 돼요. 근데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말은 해결책이 뭐냐면 바른 지식. 그래서 제가 지금 설교가 스타일이 좀 바뀌었죠.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이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설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 바로 들어가야 나머지가 진행되기 때문에 지식을 제가 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지식을 지금. 그래서 설교 스타일을 좀 바꿨습니다. 물론 주일날 설교는 전에 하던 식으로 아주 어린 영혼들이 오기 때문에 복음을 추천적으로 설명하겠지만은 나중에 이거는 전부 다 여러분의 지식을 바르게 갖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설교를 할 겁니다. 이게 바른 방향이에요. 알게 하고 깨닫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저 말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네. 여러분, 우리는요, 열매가 뭐냐? 부흥이 뭐냐? 사람 많아지는 게 부흥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 많으면 한순간에 그냥 박살나요. 와가 서로 싸우거나 이래가지고 그걸 감당 못하면 한순간에 박살난다니까. 뭐라고요? 성숙한 인격이 됐을 때 사람을 품어요. 그리고 사람 간에 조절을 잘해요. 그리고 또 뭐가 문제 있다면 그걸 발견하고 그걸 빨리빨리 해결한다니까요. 그렇게 돼야 하나님께서 붙여준다니까요. 그릇이 돼야 되는데 그릇이 일단 그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커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인격의 성숙이에요. 인격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바르게 아는 거예요. 바르게 아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면. 오늘 중요합니다. 오늘 기도가 나중에 나올 텐데 오늘 기도의 법칙에 대해서 하는데 기도의 첫 번째 법칙이 뭐냐면 여러분을 바르게 알게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하나님 바르게 알게 해줘요. 참 놀랍죠? 그래서 우리는 법칙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가 딱 설교하다가 이제 계속 시리즈를 했기 때문에 1시간 정도 다음 끝낼 거예요. 설교는 1시간 정도 합니다. 하고 나면 끝내고 바로 기도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적이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기에 분명한 법칙, 분명한 질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의 법칙이 있는 거예요. 자연의 법칙. 제가 물리를 가르쳤는데 물리의 법칙이 하나님 법칙이에요. 사람이 만든 법칙이 아니라니까. 하나님, 그거 없으면 안 돼요. 만약에 이게 중력이라 그러면 질량을 가진 두 물체가 서로 잡아당기는 거잖아요. 인력이잖아요. 만류인력. 서로 잡아당기는 거, 힘. 이 중력을 이렇게 했을 때 이 중력의 크기가 뭐냐면 이게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말이죠. 맞죠? 질량의 곱에 비례. 이거 알아놨다. 그 다음에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하더라. 그 비례상수가 G가 있는데 만류상수가 있는데 이렇게 힘을 나타내요. 이 힘이 없으면 만물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지구가 태양 주위를 이렇게 돌아가는데 안 떠나고 돌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태양이 지구를 잡아당겨주기 때문에 안 떠나는 거예요. 만약 이게 없다면 날아가려면 온도도 낮아지고 존재할 수 없다니까 아무것도. 거기는 4가지 힘 중에 뭐 전기력, 자기력, 핵력 이런 것들 하나라도 없으면 존재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게 존재가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법칙이 뭐냐면 이 법칙이 뉴턴이 발견했지 뉴턴이 만든 법칙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을 발견한 거예요. 발견한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법칙을 다 만드신 분이다 이 말입니다. 자연의 법칙을. 생물학에도 마찬가지. 유전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 유계미가 배우는 교육학도 하나님이 다 만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이 교육되는가.
심리학, 다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마음의 법칙. 인간관계학, 경제학, 재정, 이런 것들 전부 다 하나님께서 만든 거예요. 그 군대에서 전략 전술이 있는데, 그리고 의료에도 다 원리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낫게 되는가 원리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치 그냥 막 무식하게 믿으면 우리가 손흥이 병 나아요. 병원에 가요. 믿음도 없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잘못했다니까. 병원에서 의사가 고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만든 그 인체를 잘 이해하고 그 법칙을 잘 이해하고 거기에 약에 대한 원리도 잘 알고 그걸 도와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병원 아픈데 병원 안 가고 혼자서 내가 믿음으로 나으려는 건 무식한 거라니까. 그거는 사람들이 나을 수 있는 건 낫게 하고 사람이 안 되면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이 낫게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눈이 아픈 거 있잖아요. 눈이 나사 예수가 눈 깨끗하게 나라 이렇게 기도했는데 안 낫더라니까요. 근데 병원 안과 가가지고 이거 뭐가 끼어 있네요. 탁 빼니까 바로 낫더라니까요. 안과에서 의사 선생님이 시술하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법칙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잘못된 믿음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칙과 원리를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아는 사람이 뭐라고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리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도 법칙이 있는 거예요.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법칙, 기도의 원리를 잘 알고 있어야 기도 생활을 잘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미리 배웠던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님이 나를 기도하는 것이 어떠냐? 그 원리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그 원리를 알면 그 사람 방은 줄기차게 합니다. 반드시 성령 충만합니다. 하면. 반드시 성령 충만하다니까요. 못 믿으시죠? 반드시 충만하다니까요. 그게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만든 원리예요, 원리. 애가 태어났는데도 원리가 다 있잖아요. 그 방법대로 따라야지 다른 방법이 없다니까요. 물론 한나랑 사라랑 그 다음에 엘리자벳 그들이 정말 인간적으로 못났는데 원리적으로 그 직접 과학법칙을 초월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간섭하는 거거든. 믿음을 하나님 간섭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일반적으로 걔네들은 하나씩 낳은 거지. 지금 70억 80억 낳은 건 다 하나님 법칙대로 다 낳은 거예요. 그 사람만 뭐 그랬지만 나머지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그냥 결혼해서 이렇게 하면 애가 나오는 거예요. 원리가 똑같이. 안 그래요? 훨씬 많은 숫자가 결혼해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방언은 성령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는 거다. 이걸 알아라, 이걸 아십니까? 그럼 이걸 내가 가르쳐줬어요, 여러분한테. 가르쳐줬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걸 믿어야 돼요. 믿으면 어떻게 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게 되겠죠? 그러면 다 성령 충만해요. 왜요? 제가 해보니까 성령 충만하다니까.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자, 보세요. 무식하고 감정요동하고 교만해지느냐? 기도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목사님, 저 기도하는데, 아니요, 안 해서 그렇다. 하나님 방법 안 해서 그렇습니다. 안 해서. 반드시 기도하면 이 성령께서 우리를 정말로 지식에 막 차고 넘치도록 분명한 지식도 다 가르쳐줘요. 그리고 또 성령께서 감정을 안정되게 만들어줘요. 요동하지 않아요. 그리고 겸손하게 만들어줘요. 섬기는 사람이 돼요. 듣는 사람이 돼요.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딱 그렇게 만들어준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안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유겸이랑 소연이가 기도를 안 하는데 못 벗어나요. 이거 안 하면. 절대 못 벗어나요. 계속 교만은 강화되고 감정은 더 요동하고 더욱더 무식해지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유식해지는 거예요. 기도가 제일 유식해지는 거예요. 학교 공부보다도 더 유식해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알면 됩니다, 여러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다. 알아도 우리 지금
그거 아니에요. 모르는 거예요. 그거 안 하는 건 모르는 거라니까. 아는 게 아니라니까 절대로. 반드시 알면은 행동이 따라가는 겁니다. 반드시 알면은 반드시 그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생긴다니까요. 알면은 믿음이 그러니까 그게 행동이 안 된다는 건 모른다는 거예요. 무식하다는 거예요. 무식하다는 거. 무식에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 한번 보세요. 우리 희습이가 내가 왜 잘생겼다고 말했어요? 어? 기도하면 잘생기시는 거예요. 더 잘생기시는 여러분. 원리가 그런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이 몸도 세포들이 살아 움직여가지고요. 병들도 다 씻어내고요. 어둠도 다 씻겨나가고요. 예뻐지고 잘생기시는 거예요. 소연이가 훨씬 지금도 예쁘지만 훨씬 예쁠 수 있는 거는 기도하면 훨씬 예뻐져요. 진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훨씬 그 경건한 아름다움이 있잖아요. 제가 어느 교회 가면은 앞에서 찬양하는 그 처녀들이 있잖아요. 다 예쁜데 그냥 그 왜 세상에 말하는 그 어떤 그 약간 좀 뭐라나 외설적인 예쁨이 아니라 조금 더 경건하게 예쁜 거예요. 경건하게 예쁜 그게 진짜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들에게 다 그런 게 나타난다니까요. 왜 그 나타나냐?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니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능력이라니까. 그게 기도의 능력. 저요 지금 설교합니다. 제가 기도하지 않으면 설교할 수 있느냐? 못해요. 일단 몰라요. 모를 뿐만 아니라 능력도 없어요. 내가 딱 기도 안 하고 하면 여러분 다 겁내요. 내가 저러면 여기 시험 될 텐데 저러면 안 되는데 쪼리는 거지. 한마디로 막 쪼려가지고 할 말도 못하고 성령께서 사용되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기 때문에 알게 되고 그걸 너무 확신하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그 결과를 아니까. 이걸 받아들여야 우리 성도들이 잘 되니까 행복해지니까 영생을 누리니까 천국 가니까 확신을 가지고 말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뭐라고요? 기도했기 때문에 가능해요. 아직 기도 많이 해야 되겠죠. 전 뭐 계속 기도, 여러분 내가 계속 했잖아요. 여러분한테 다 내가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한다고 다 보내줬잖아요. 그리고 보내준 것만 해도 지금 한두 달이 넘어갈걸요. 그 전부터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기도가 쌓이면 굉장히 지식적으로 발전하게 되고 성품적으로 안정해지고 겸손해지고 능력 있게 말하게 됩니다. 사람들을 쫄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보면은요, 딱 하면은 이 사람이 나에 대한 태도를 내가 다 알아요. 지금 현재. 그게 영안이 열리고 영감이 생겼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를 하면 누구나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딱 가면은 지금 이 사람은 어떤 상태다. 그럼 내가 대처가 딱 되는 거죠, 지금. 딱 대처가 되는 거. 어떻게 내가 빨리, 어떤 상태다 하면 내가 그걸 어떻게 처음에 이거를 이렇게 관리를 잘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기도를 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대학교에서 공부 아무리 많이 하는 것보다 그 시간만큼 기도한다면 여러분 더 탁월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직장 가서 열심히 돈 벌잖아요. 그 시간을 이용해서 기도를 했다면 훨씬 더 능력이 있습니다. 훨씬 더 행복하고 돈 때문에 행복한 것보다도 훨씬 더 행복하고 훨씬 더 근세를 가집니다. 기도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그런 거라니까. 자, 기도의 첫 번째 법칙이 뭐냐? 기도의 첫 번째 법칙이 뭐냐면 오늘 이것까지만 해야 되겠네요. 이것만 해도 시간이 너무 버리겠는데 이거 말고도 엄청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목사님 이거 다 어떻게 받아요? 기도로 받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알게 해줘요. 알게 한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나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니까. 기도하면 다 알게 해줘요. 다. 자, 기도는 영적 비밀의 지식을 아는 통로예요. 기도가 구하고 받는 거다. 그런 것도 있어요. 있는데 제가 이제 처음에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기도는 영적 비밀의 지식을 아는 통로예요.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기도가 뭐라고요? 제가 첫 번째 뭐라고요? 기도는
뭐 여러 가지 정의 중에서 한 가지, 오늘 한 가지. 기도는 영적 비밀의 지식을 아는 동로예요. 자, 그렇다면 기도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궁금하죠, 여러분? 영적 비밀 궁금하잖아요? 그런 사람, 그걸 알면 여러분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왜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 기도하라고 동기부여하는 지금 시간이다, 이 말이에요. 이 시간이 기도하라고. 근데 영적 비밀을 아는 이 말씀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면은 뭐 24절 보면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을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니 너에게 그리고 저 말씀을 딱 떼내가지고 우리가 외웠거든요. 외우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지금까지 기도 안 했기 때문에 구하는 걸 얻지 못했는데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주는구나. 그렇게 여러분 아시죠? 저 말씀이. 제가 그렇게 알았으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알겠죠. 처음 보는 사람은. 에? 구하면 준다. 그래서 받았기 때문에 기쁨이 충만.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요. 요한복음 16장이 어떤 내용인걸 알아야 돼. 앞뒤로 보면. 지금 누구라고? 예수님이 이제 떠난단 말이죠. 떠나고 나면 누가 온다는 거야? 성령님께서 오시는 거야. 성령님께서 뭐라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해. 그리고 다 말하는데 이제 내가 물어볼 게 없잖아. 제자들이 예수님이 막 이렇게 말하면 물어봤어요. 뭐 그 비유가 무슨 비유예요? 가라지 비유가 무슨 비유예요? 물어봤잖아, 다들. 그렇잖아요. 물어보면 예수님께서 다 말해줬잖아요. 말해줬는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데서 부활 승천하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알아요? 그 말이지.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니 이제 예수님께 물을 수 없는 거예요. 묻지 않으니 그 말씀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오. 이게 뭐예요? 묻지 않는데 이제 뭐라고 기도를 통해서 물으면 아버지께서 예수님 이름으로 준다는, 알게 해준다 이 말이에요. 알게 해준다, 저게. 알게 해준다는 말이에요. 알게 해준다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16장 전체를 보면 그런 내용이에요. 알게 해준다는 거야. 궁금한 거 있으면 기도하면 알게 해준다는 거야.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거 좀 말하면 좀 그렇지만 성령님이 아버지입니다. 약간 위험한 이야기예요, 지금. 성령님이, 왜냐하면 나중에 이거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령 강림절 그때 제가 자세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성령 강림절에 왜 성령이 그러냐. 잠깐 말하면 조금 요점만 말하면 뭐냐면 성령이 다 태어나게 해요. 거듭나게 해요, 여러분. 다시 성령에서 하나님이 코에 뭘 불어넣었다고요?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산령이 된 거야. 그 생기가 뭐냐면 영을 불어넣는 성령이 태어나게 하고 또 성령이 뭐하게 하는 거죠? 거듭나게 해요. 요한복음에. 맞죠? 맞잖아요. 성령이 아버지라니까. 왜냐하면 태어나게 했으니까. 내 말은 모든 창조한 것도 성령님이고, 그죠? 예수님이 한 건 다 성령을 통해서 다 한 거야. 그거 다 알게 돼 나중에. 그리고 그래서 아버지가 성령이 다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제 말은. 이해되세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묻지 않았지만은 물어라. 그러면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 기쁨이 충만하다. 유레카 알아요? 유레카? 유레카 지기 물건을 진짜 금이 뭔지를 찾는 걸 몰랐는데 가짜 금도 많았는데 그게 밀도가 물질마다 다 고유 특성이에요. 밀도가 같으면 같은 물질이에요. 부피에다가 질량을 부피로 나눈 거에 그게 밀도잖아요. 그 밀도는 물질의 고유한 특성이에요. 고유한 특성. 밀도가 같은 건 같은 물질이야. 그래서 이 유레카, 어쨌든 그 철학자인데 잘 모르겠는데 그 과학자가 아르키메데스인가? 목욕탕에서 막 물에 들어가다 보니까 뭐라고요? 물에 들어가서 이렇게 넘치는 걸 보면서 부피를 재는 법을 알았다. 그래서 밀도를 재는 법을 알아가지고 유레카 물거먹고 막 온 전신을 다 뛰어다녔다. 좋아가지고. 그게 기쁨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몰랐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누가 가르치더라요? 성령이 가르치니까 그게 너무 기쁜 거야. 그 기쁨이 충만한 거야. 죄송합니다만 이런 이야기 처음 들어보시죠? 제 맞은 구절 가지고 저렇게 하는 거. 그렇지만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렇죠.
그러니까 제 말씀이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처음으로 이렇게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하는 게 뭐라고요? 기도하라는 게 뭐라고요? 여러분 기도하라고 내가 말을 이렇게 좋은 거니까 기도하라고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왜 자꾸 지금 화면이 저래요? 정신 차리고 하세요 좀. 이 보면은 뭐라고요? 이게 기도가 뭐라고요? 기도가 나도 아까 실수했잖아요. 이게 그 가사를 능가하는데 전체 능가가지고 지금만 보고 믿고 이렇게 부르다가 갑자기 가사가 안 바뀌니까 해가지고 가사 한 구절 뛰어넘었잖아요. 나가 정신 내가 팍 치면서 회개했다니까 정신 바짝 차려. 딱 그 하나만 실수한 것 같아. 몰라 다른 실수도 있을 수 있는데 정신 바짝 차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야. 정신 바짝 차려야 돼. 그냥 아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죠. 하나님 앞에서. 대충 하면은 하나님 기쁘시겠어요? 네가 나를 대충 다루냐? 나도 너를 대충 다룰래. 그런다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생명의 지식이 들어오면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래야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응? 그래서 기도가 뭐냐면 영적 비밀의 지식을 아는 통로다. 거기에 대해서 더 하는 거는 내가 정말 중요하니까 이건 다음에 더 하고요. 오늘은 딱 30분 됐으니까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이 내용도 좀 더 할 내용이 있는데 이거 하나만 해도 여러분 기도할 좀 동기부여가 안 되나요?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가 좀 능력이 없어서 잘 못 가르치지만은 여러분이 좀 부드럽게 온유해서 잘 받아들여가지고 그냥 바꿔요. 그냥 삶을. 아멘. 맞다 그러면 바로 바꿔버려서 그냥 고집 피우지 말고 바로 뭐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기도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바로 바꾸라니까 바로. 내일 바꾸지 모레 바꾸지 할 필요 없다니까. 알았죠? 우리 청년들도 다 바로 바꾸라니까 바로 지금 바로 바꿔버려. 기도하는 안 하는 거 다 그냥 바꿔버려. 그냥 기도하면 훨씬 좋으니까. 믿어요. 부모님을 믿고 담임 목사님을 믿어요. 이런 걸 기도하라는 건 하나님 뜻이니까. 성경에 보면 도처에 기도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뭘 더 바라는 거냐. 팍 바꾸는 끝인데. 여러분들이 청년들이 막 힘이 나가지고 온 교회를 다 해야 교회가 팍팍 살아있는 거죠. 세상에 친구가 오겠다는데 안 돼. 영혼이 죽으면 지옥 가는데. 여러분 자존심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영혼 죽어 지옥 가면 안 된다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자기를 부인하고 영혼 살려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축복해 줍니다. 엄청나게 축복해. 지혜와 능력,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다 부어주신다니까 우리 하나님. 자, 이 시간 이제 10시까지는 우리가 기도하시겠습니다. 알았죠? 우리 주여 삼창 부르고 좀 들으면서 자기가 조금 이렇게 회개해야 될 그런 내용들 이야기를 해. 자,